오늘 제목 다시 한번 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요.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믿음에 대해서 막상 우리가 토론을 해보고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한다면 순간 우리가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오늘의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창세기 22장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이 내용을 잘 아는 말씀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수없이 이 본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죽여서 번제물로 바친다. 한마디로 와우입니다. 와우. 이거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믿음의 거의 끝판대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접할 때에 대부분 드는 생각이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바쳤으니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경륜이 쌓이고 나의 믿음의 경륜이 믿음이 최고조에 이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아들을 아낌없이 바칠 수가 있다. 만약 이렇게 말씀을 읽으시고 이런 감동이 오시는 분, 우리 혹시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런 분들 있으세요? 만약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이 아브라함이 명령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아브라함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의 아들을 바칠 수가 있었을까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냥 이런 막연한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보니까 여기에다가 생각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어요. 대체 아브라함은 제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좀 심한 표현인가요? 아니, 아브라함은 정말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제가 아이를 낳아 보니까는요. 제가 결혼하고 첫째 아이가 돌이 약간 지났을 무렵인가요? 아내가 없을 때 몰래, 제가 또 실험 정신이 투철하거든요. 아이가 곤하게 자고 있을 때에 부엌에 가서 가장 큰 식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칼을 가지고 와서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고 있는 아이에게 칼을 수직으로 들어서 오르락 내리락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을 하면서요. 그리고 실제로 두 칼을 두 손으로 딱 잡고 한번 확 이는 모션까지 한번 취해봤어요. 한번 내리찍기까지. 그 실험의 결과가 여러분들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줄 모르겠지만 제 대답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물론 이런 감당하기 힘든 이런 시험이 물론 저에게 없겠지만 만약에 온다 할지라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이가 너무 예쁘게 자고 있는데 그 자고 있는 모습에 제가 목을 벤다, 칼로 이렇게 자른다, 도저히 저는 상상조차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이 아이를, 여러분들이 자녀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쳐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바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여러분들 과연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늘 들어왔던 말씀이라서, 아니면 면역력이 길러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별 생각이 없던지 그냥 이 말씀을 읽고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의아해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은 정말 남다른 믿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감탄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부터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정말로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늘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갈 수가 있을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 저녁에 깊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쉽게 감탄하기에 앞서서 이 사건에서 떠올려야 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길래 다른 요구도 아니고 이렇게 어렵게 얻은, 그것도 100세에 얻은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게 하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아무리 순종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은 이 사건만큼은요, 이렇게 큰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은 비도덕적이십니다. 너무나 반인륜적인, 너무나 기막힌 요구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에 힘든 사건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말씀들을 우리가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며, 그리고 이 자세,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에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이때에 어떠한 마음의 자세였는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미리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이 사건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면은, 잘못 보면은 안 되는 이 대표적인 성경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모르겠습니다, 조금은 딱딱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그래도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뭡니까? 은혜를 사모하셔서 왔으니까는 잘 따라오시면 은혜가 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우리가 보통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이라는 표현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니면 이 명령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못하는가라는 의미로 해석을 많이 하고는 합니다. 물론 이런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PPT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는 이 연단은요, 원어적인 의미로 봤을 때에 시험과 거의 비슷한 뜻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드러난다, 확인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절 말씀에 시험한다라는 이 뜻은 이 당락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진위를 확인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또 다른 더 깊은 뜻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 것인데요, 이 사건을 대할 때마다 제가 늘 궁금했던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인간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아브라함이 받았을 때에 이것을 아브라함이 이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을 지금 칼로 당장 죽여라 하면은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왜 이럽니까? 이런 반응 안 나오겠습니까? 오, 하나님, 저에게 아주 큰 믿음을 분량을 요구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제 아들을 바쳐드리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여러분들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반응이 매우 궁금했어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신경의 변화가 표현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이게 신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민을 할 법도 한데, 아니 아들을 죽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브라함이 고민을 했을 법도 한데, 해야 되는데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지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를 않다는 것이죠. 만약 저 같으면 울고불고 매달렸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좀 돌이켜 주십시오. 한 번만 이 명령을 취소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 같으면 울고불고 매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냉혈인간입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입니까? 이런 모습이 전혀 없었던 사람일까요? 다른 본문을 보니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겠다고 하자 이 아브라함의 반응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주 끈질긴 사람입니다. 50명만, 45명만, 40명만, 우리 전문 용어로 이런 말은 설교단에서 잘 쓰면 안 되지만 쇼부의 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딜을 굉장히 잘하는 거죠. 한 번만 제거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제거해 주십시오. 아주 끈질긴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자기 아들을 지금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과 이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는 장면이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왜? 이것을 지금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라면은 성경에서는요, 이런 쪽에서는 전혀 이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를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행동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취한 행동이 있는데 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네, 종들에게 너희는 기다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고요?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이 한마디를 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묻자 8절에 아브라함이 반응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 지금 두 대답 외에는 지금 합니까 안 합니까? 없습니다. 묘사가 지금 묘사가 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지금 종결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사건은 다 끝났습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칼로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이 스톱 이렇게 하시고 되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여러분들, 우리가 평소 가진 상식대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읽으면은 16절 말씀에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라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근거가 되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17절 말씀에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순종하였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라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7절 내용을 여러분들 잘 한번 살펴보세요. 찬찬히 한번 보십시오.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여러분들 많이 본 내용 아닙니까? 어디에 여러분들 나온 내용입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비슷한 구절이 어디에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내셨을 때에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에 하신 그 약속이 거의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약속의 말씀은요, 이 복의 말씀은 13장 말씀에 가도 자손에 대한 이 복도 땅에 티끌같이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한 15장과 17장에 가서도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겠고 모래와 같으리라라고 계속 약속이 어떻게 되냐고 있으면 반복이 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 22장 17절 말씀에 복이 오는 겁니까? 아니면 아닌 것입니까? 아닌 거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금 아들을 바쳤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복이 오는 것이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은 여러분들 어떤 것입니까? 원래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이에요? 처음부터 약속된 복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따라서 이런 의미로 봤을 때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했던 것은 그 복과 그 연결되는 의미가 있을지언정은요, 복을 받는 조건으로서 요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의미는 연결될지 몰라도 이렇게 조건으로서 요구가 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 두 군데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PPT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PPT 앞에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약속하신 말씀이고, 오늘 본문 말씀 22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서로 제가 아까 컨트롤 C, 컨트롤 V 비슷한 말씀이라는데 다른 점이 뭘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두 본문이 모두 다 복을 지금 언급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맹세. 좀 더 살펴보십시오. 더 눈을 좀 크게 뜨세요. 뭔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22장 말씀에서. 제가 그냥 가르쳐 드릴게요. 12장 말씀에서는 씨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22장 말씀을 보세요. 무엇에 대한 언급이 자꾸 나옵니까? 씨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여기서 씨는요, 자손을 뜻하는데 여기에 이 씨에 대한 언급이 매우 중대한 차이점을 만들어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바친 이 사건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씨로 말미암은 복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1절부터 19절까지의 이 본문에 좀 길지만 22장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이 말씀 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의 핵심 내용은 바로 몇 절이라면은 바로 18절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뭐냐면은 바로
내 씨로 말미암아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여기서 내 씨는 누구를 가리키냐라고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 모든 민족에게서 바로 신자가 생겨날 것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편 12장 말씀에서는 씨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죠. 가나안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출발을 할 때에 아브라함이 들은 약속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자신으로 말미암는 복에 대한 내용뿐이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데 22장에 이르자요, 내가 내게 약속한 복은 구체적으로 보여지는데 무엇이냐? 내 씨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데까지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내 씨로 말미암아라는 이 문구성은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구의 중요성은 갈라디아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분명한 의미가 지금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구절로 말미암아 딱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는 자손들이 아니라 복수가 아니라 지금 뭐로 나와 있습니까? 자손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내 자손이라고 일컬어진 그 한 사람은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불러내실 때에 계속해서 약속해온 그 약속의 그 복의 핵심은 여러분들 어떻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다라는 것입니까? 그냥 단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별과 같이 모래처럼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는 큰 복을 누린다라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명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결국인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내 씨, 곧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약속에 담긴 의미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몸소 지금 깨닫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삭을 바치라라고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삭을 바치라라는 이 명령을 보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7장 말씀과 연관되어서 봐야 됩니다. 창세기 17장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행하라라고 하고 있습니까? 할례를 행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할례를 행하라라는 말씀과 지금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창세기 17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 이까지만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는요. 그런데 할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살을 잘라내는 의식 아닙니까? 할례를 몸에 어디에 행하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 상징이요,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할례는 현대식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뭐 초신자도 있으니까는요, 일종의 이 남자의 포경 수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례를 생각을 할 때에 단순히 그냥 남성 성기의 그 표피를 잘라낸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그 의미를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 부분에 하라고 하셨을까? 우리 청년부 그때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뭐 매일 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매일 상기시키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설명을 하셨던데, 할례 뜻은요, 이보다도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냐면은 단순히 남성 성기의 그 표피를 잘라내는 행위지만은 이것은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은 이것은 더 이상 자손을 생산할 수 없게 아예 생산 능력을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기를 완전히 자를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의미상으로 표피를 잘라내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분명한 상징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너의 계보는 내 육신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들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 메시지를 지금 할례를 통하여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는 육신으로 말미암은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22장에 이삭을 바치기 전에 먼저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먼저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자를 상징합니다. 그런 그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할례 의식이 어떤 의식이라고요? 더 이상 육체적으로 어떤 의식이라고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다라는 퍼포먼스입니다. 그런데 그가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얻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삭은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원래는 없는 자입니다. 이삭은 없는 자예요. 이삭은 육신적인 차원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차원에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해가 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라는 이 하신 명령을, 비로소 우리가 이 명령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에 지금 담긴 이 의미가 무엇이다라면은 이건 거예요. 이삭은 내가 만든 자식이 아니다. 이삭은 너가 낳지 않았다. 이삭은 원래 없었던 자이다. 지금 이것을 아브라함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찍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였다는 것입니까? 할례를 행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낳지를 않았어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를 하나님께서 또 다시 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드리질 못할 이유가 여러분들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아브라함이 자기의 힘으로 그 자녀를, 독자 이삭을 얻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하셨을 때에 불평과 원망이 있었을 거예요. 왜 데려가십니까? 내 건데 왜 뺏어갑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하지만 이 할례의 사건을 통해서 이삭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낳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부모가 낳지 않은 존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이 존재,
아니, 원래부터 없었던 그 존재, 이것을 분명하게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다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도 죽은 자였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살아있잖아요. 왜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육적 존재가 육적 후손이 아니에요. 할례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이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차원에서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더 존재할 가치가 없는 자, 아예 존재 자체가 아예 없는 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러한 차원에서 바라봐야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이 의미를 비로소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에는 아들 이삭이든지 아니면 아브라함 자기 자신이든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이 사실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사건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는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18절 말씀에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하심이라라는 말씀에 굉장한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19절 말씀에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의 몸이 어떻게 한 것 같고요? 죽은 것 같고, 또한 사라의 태가 어떻게 된 것 같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이 죽은 것 같아,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아,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아, 무서운 만큼 정확한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없이는 죽은 자임을, 그리고 그의 자손은 육신으로 이어지지 아니함을 그가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은 자였던 것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의 육체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당연하게 없었던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하여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바치러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 아들 이삭은 원래 없었던 자다. 그에게는 죽음이 더 어울리는 존재이다. 이 점을 아브라함이 인정하며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이삭에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을 시켰어요.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은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가서 그를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어떻게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내가 알았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주위를 살펴보니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수장이 숯불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장을 데려다가 대신 제물로 바치게 되는 것이죠.
이삭을 대신하는 제물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미리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구속의 원리가 펼쳐진 이 아름다운 그림을 살펴보면서 그 아름다운 광경에 우리는 감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듭났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어서 내가 거듭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대신하는 그 대속물을 하나님께서 취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인 창세기 22장의 사건에 담긴 성경이 가장 말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으나 그가 자기 자식이 아닌 것을 알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 자손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령한 방법대로 그 자손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것인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깨끗함을 받는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그 구원의 비밀과 그 구원의 능력과 그 구원의 기쁨이 바로 해결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자식을 100세에 낳았든지 가장 아끼던 독자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인간이 태어난 자연인의 상태로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다라는 것입니까? 죽어야 마땅한 존재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군말 없이 이삭을 데리고 와서 모리아 산으로 향해 달려가게 했던 가장 큰 이유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목적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예정.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인데, 이거를 신약으로 표현하자면, 현대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은 당신을 모르고 살던 그 아브라함에게 인생에 간섭하셔서 찾아오셔서 갈대와 우르를 떠나게 하셔서 가나안 땅, 곧 무엇을 주시려고요?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신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이렇게 풀 센텐스로 이렇게 전부 다 문장을 다 치거든요, 저는. 그래서 컴퓨터에 다 보관을 해 놓습니다. 날짜별로. 그래서 쭉 제가 했던 설교들을 어떻는가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제가 1년 전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설교를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출발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11장 31절인가요? 그 말씀을 보면은요, 그 여행의 여정을 이끌어가는 거는요, 아브라함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 데라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데라가 아브라함과 모든 친척들을 이끌고 우르를 떠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 데라는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였어요. 이때 출발 당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 위에 독자 이삭까지 바쳤다라고 만약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쉽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지금 제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어저께 수능 수학 문제를 풀으라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고3 수능 시험장에 데려다 놓고 이거 한번 풀어봐라는 거와 똑같은 거라니까요. 초등학생이 대입 수능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뻔한 사실인데 고3은 역시 뛰어나다. 저 초등학생은 한 문제도 풀지를 못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과연 공정한 평가일까요? 여러분들 신앙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라서 다른 사람들과도 비교도 할 수도 없습니다. 신앙은 우리 스스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초등학생과 고3을 단순하게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3은 거의 도달한 지점이고 초등학생은 이제 막 출발점에서 스타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초등학생이 나중에 고3보다 어떻습니까? 뛰어나게 될지도 그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에 우리 신앙을 점검할 때에 우리가 과연 어느 자리에 지금 서 있는가? 어느 위치에 도달해 있는가? 이것을 깨달아야지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나날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고 가고 계십니까?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이런 단어를 좀 쓰기는 그렇지만은 고집이 있으신 분이에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열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한번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은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디 수준에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가를 빨리 바라봐야 돼요. 현재의 나의 모습이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장하고 내가 계속해서 자라나는 성도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런 자녀라는 것을 계속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퍼지고 앉아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 터지는 일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열심히 있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끝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매주일에 주일 성수하는 것조차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또한 11조 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많은 고민과 갈등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결국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쉽게 장담할 수 없는 게 그 어린 자가 나중에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처럼 자식을 바친다라는 이 믿음까지 오르게 될 줄 여러분들 누가 압니까? 맞죠? 하나님께서 만져버리시면. 근데 여러분들 이 과정 가운데는요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를 어떻게 항복시키느냐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쭉 말씀을 살펴보면은 그냥 우리와 다를 것 하나 없는 아브라함이 그냥 이와 같은 수준으로 되었다라는 게 성경이 전하는 바입니다. 우리와 조금도 달라 보이지 않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독자를 내어놓아라 하실 때에 네, 아무 말 안 하고 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만지심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인생을 어떻습니까? 이끌어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무엇인 줄 압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발시켰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우리를 출발시키셨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출발시켰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하란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겜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고집을 꺾을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아주 만족스럽게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를 하냐면은 제가 한 2주 동안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번 주 수요일도 그렇고 지난주 수요일도 그렇고 제가 새벽기도 때 설교 본문이 남유다 왕인데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아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자꾸 왜 이 본문이 걸리나 이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녀를 바칠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이삭도 그렇게 건장한 나이에 아버지를 뿌리치지 않고 어떻게 제단에 그렇게 몸소 이렇게 묶여서 누워 있을 수가 있었을까? 저도 지금 우리 집안이 5대째 짐 집안이지만 아버지께 그래도 감사하게 제가 신앙을 잘 물려받았지만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신앙을 내 자녀에게 100%잘 물려줄까? 이게 사실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나의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겠지만 장담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연구하다가 묵상하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비록 처음에 우리와 똑같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모두 죽은 자였음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육신으로 이어지지 아니함을 그가 깨달은 것처럼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만지실 것이다. 이런 분명한 확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들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에 그 가나안이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가요? 무엇이 계속해서 찾아왔습니까? 전쟁이 계속 찾아왔어요. 이것은 여러분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동시에 뭐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이스라엘 군대가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자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